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 11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봐요.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보고라는 단어는 오사라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저장소라는 뜻입니다. 저장소. 여기 저장소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가득한 저장소를 말하는, 은행과 비슷한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은행에는 은행 깊숙이 안에 앞에는 이제 돈 대출하고 돈 받고만 하니 깊숙이 안에 저장소가 있죠. 보고라는 말은 하늘의 그 저장소 어마어마하겠죠. 그 저장소를 열어주면은 엄청난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저장소죠. 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업이라든가 삶의 영역을 말한다면 비는 바로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 보구를 여시는 결과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의 문을 여는데 그럼 어떻게 할 때 여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 보고를 열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네. 이 보물을 둔 곳, 바로 보물을 둔 곳이 아까 저장소죠. 그런데 그 둔 곳에 마음이 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이 보물이라는 말, 이거는 신학성경이죠. 아까는 히브리로 기록되면 신학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그리스로 테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보관소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저장소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다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물과 연결. 여러분 안에 지금 농안에 근개가 있다면 항상 근개가 자리에 있을까?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보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돈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니. 자, 우리의 보물을 먼저 하늘에 쌓아두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 보물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돈 하나님 천지인데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의 저장소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천국의 금고에 넣어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둘 때 내 마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땅에 보물을 둘 때에 그 마음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적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내 보물을 천국에 두어두라 이렇게. 천국의 금고에 두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연결시키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계를 짜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더라도 하나님에 따라갈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왜 하늘에 두라고 그랬는가? 마음을 두랬는가? 하나님은 더 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둘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할 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보냈어요. 이거는 안수받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안수받기.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보낼 때에 그냥 예수님이 안수해 줄 줄 알고 보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선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안수해 준 게 아니라 안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을 하늘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저장소에. 내가 네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앞서, 내가 더 주고 싶고 더 깊고 더 높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보냈는데 그냥 안수만 해주기를 원하는데 팍 품어준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비는 성경에 보면 오는 목적은 이 땅의 모든 풀과 모든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는데, 근데 그냥 비를 그냥 그 하루 종일 오면 그 큰 비를 한꺼번에 팍 내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맞아 죽어. 생명들이 다 죽어버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수십만 통의 비를 내릴 때에 공기 중에 입자와 그 만나서 물방울을 하나하나 찾게, 그래서 작은 생명체도 비를 맞아갖고 넘어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물론 태풍이 와가지고 때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신기어마하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비처럼 하루 종일 비가 아들아 엄청난 수만 통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한꺼번에 그냥 큰 폭풍우처럼 내려오면 다 썰리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작은 풀 하나하나도 다치지 않고 물방울을 만들어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큰 구름이 싹 대져 하늘에서 물방울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높음과 하나님의 깊음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비와 눈을 비유하면서 아까도 제가 하면 수십만 통이 내리지만 공기 중에 입자와 만나서 물방울로 내려오죠. 그런데 그 내려오는 목적은 땅을 적셔서 뭡니까?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한다. 이게 비가 오는 목적이, 소출이 나고 싹이 한다. 그리고 파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거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종하는 자는 종자가 뭐예요? 씨죠. 양식도 주고 씨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원리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고 씨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말입니다, 양식은 먹는데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씨가 안 나. 종자는 먹으면 안 돼. 왜 종자를 주겠습니까? 이 씨를 심어서 또 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옥수수 하나이면은 그게 5톨 정도 생기죠. 6톨. 2,000개가 나는 거 하나에. 이 종자가 그렇게 엄청나죠. 고구마 하나에 몇 개가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비를 내려서, 이 자연의 원리죠. 비를 내려서 먹을 양식도 주지만 씨앗도 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잘 구별하세요. 먹을 양식은 먹으시고 종자는 심어야 돼. 그래야 또 예출하고 또 예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시고, 여기 보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자, 먹으라고 다 줘요. 풍부하게 살아. 그런데 먹으라고만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종자는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또 나지. 그래서 농부는 뭘 잘 해야 됩니까? 심을 씨앗을 남겨서 다음에 거둘 것을 잘 남겨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야 앞날이 있지. 그래 안 하면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앞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구마도 심지 않고 농부가 아이고 얘 고구마가 안 나냐, 이거는 참 무식한 것이죠. 예, 종자까지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먹을 뜻도 준데 이 종자는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이 먹는 자의 양식을 준 것 같이 종자도 그렇게 주셨다 이 말이. 이것을, 이 본문을 성령의 인도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자. 심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씨와 먹을 종자를 주고 양식도 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종자도 주고 씨를 준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 능동 분사, 계속해서 씨를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이 말이. 주님은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자에게 종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종자를 심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씨앗을 준다, 심는다 이 말은 현재 능동 분사, 계속해서 주님이 씨앗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이 종자 씨앗을 잘 구별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종자를 잘 구별할 줄 알죠. 예.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예. 어떤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재능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막히는 때가 있어요. 재능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써서 마귀에게 들어가는 물질이 된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술집이라든가 그 돈을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그룹에 쓴다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신을 섬기는 데 쓴다면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돈 쓰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왜? 그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줬는데 잘못되게 해가지고 그게 양식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는 돕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돕는 것도 잘해요. 성령의 기도함으로써. 제가 여러분 수련회 때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그분은 사랑이 많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된 어떤 그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탕자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돈을 가져가고 다 버려버렸어. 그러나 한편 아버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기다려요. 탕자가 다 탕진하고 너무 불쌍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먹는 지엄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풍족했어. 회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회개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탕자를 도와주는 것은 중요한데 아버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도와줬다면 그 탕자는 아버지로 돌아오는데 디데이 되어버리는 거지. 잘 들었어요 이거. 그래서 신학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는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도와줘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대문을 열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디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야 되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되고 정말 반드시 종자는 심어야 다음에 또 난다 이 말이에요.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래서 이 돈도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지혜롭게 써야 된다. 씨앗에 심는 자에 대해서 엉뚱한 데 뿌려놓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재능도 마찬가지.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내 인간적인 것이 그게 탐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씨앗,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는 자에게는 종자도 주고 씨앗도 주고 먹을 양식을 준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할 때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다. 처음 익은 곡식은 거룩한 적, 이 말은 뭡니까? 첫 건강, 재능, 시간도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 때 그것이 첫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하면 잎도 거룩하고 나무도 거룩하다. 뿌리가 썩으면 잎도 나무도 다 썩인다. 첫 것, 처음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첫 것을 드리고 처음 시간을 드리고 첫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거룩할 때에, 그 시간이 거룩할 때 내 삶 자체가 거룩하고 그 모든 하루가 거룩할 때 내 모든 하루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루하루마다 30분이라도 1시간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지, 정말 그 거룩한 시간을 구별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사하는데 얼마나 바쁘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사도 중요하지만 네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사실은 해야 돼. 다 약속이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의 사업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허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주님은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기둥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데 다른 게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인간 보기에는 이거 막 바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도 좀 작게 하고 그래도 좀 하는데 그러나 평상시에 했던 그 분량은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바쁘고 이것이 저것이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건 변명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를 거룩하게 하라. 시간을 거룩하게, 재능을 거룩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무엇을 바치는 가 이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곡식의 원리도 여러분이 바쁘다고 그래서 제철에 농부가 곡식을 뿌리지 않으면 내가 봄에 바쁘니까 가을에 뿌리는 절대 아니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비가 올 때에 또 어떤 철에 정확하게 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영적인 원리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읽어봅시다. 육적인 이 자연의 원리도 씨를 심으면 씨와 먹을 양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겠죠. 예. 이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너가 그것에 심어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뭡니까?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를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네 헛되게 내게 돌아오지 않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늘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것이 더 크게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찬양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고 싶지 않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값진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할 수 있는 환경일 때 감사할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킬 때에 언제였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문제를, 정말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정말 이룰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기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모든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12강줄이 남았더라. 그런데 이 성경은 연구를 해보니까 어제 성경은 이 성경을 쭉 성령으로 이끌어갈 때에 6장 11절에 축사하시고 나누어주고 물고기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다시 6장 2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되새기는데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한 후에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성령님이 지금 어떤 것을 기뻐하냐면 물고기 동에 버렸다 해서 기적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상 속에 감사한 것을 더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염려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은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하죠. 그러나 9명은 다 돌아가 버린 거죠. 자기가 빨리 갈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도 치유에만 집중하는,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죠. 우리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축복에만 관심이 있죠. 주님의 관심.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관심보다는 자기 소원의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온 거죠. 예수님은 지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죠. 10명이 다 어디 갔나?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치유를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다 어디 갔느냐?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치유를 이제 이렇게 사역자로서 치유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것을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다 보기 때문에 정말 치유의 이후에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다 치유되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다 떨어져요. 누가 보면 17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합격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대학 거기에 막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죠. 물질 주니까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관심, 아파트 주니까 거기 산다고 막 청소한다고 주일 교회도 안 와. 관심, 막 치유, 막 건강 주니까 놀러 다닌다고 오지 않아.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헬라어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완전케 했다고 했습니다. 손이 빠지고 코가 뒤틀려지고 발이 빠졌는데 손이 새로 났다 이 말이지. 코가 제대로 됐다 이 말이지. 머리가 완전히 얼굴이 막 이렇게 흉측했는데 제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9명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은 치유됐지만 그대로 치유된 거지. 감사가 이렇게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교회 이전을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자연의 원리가 정말 씨를 심는 자에게 종자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원리, 물질의 원리, 말씀의 원리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